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읽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리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또 은혜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느냐? 환경을 통해서 또 고통을 통해서 또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하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태초부터 택함을 받았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부모 때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그런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니느웨로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니느웨에 가서 얘기해 본들 들을 사람도 없고 또 말을 해 본들 아무도 들을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그는 그곳에 가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를 타고 상선배를 타고 니느웨에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그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하나님은 이래저래 환경을 붙였습니다. 바람을 풍랑을 일게 하여 그 큰 배 상선배를 뒤집힐 정도의 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켜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런 환경을 조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게 자기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선장이 그렇게 애를 쓰고 요나를 구원해 보려고 수없이 해봤건만 요나는 그럴 요지부동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에 자기를 배에서 바다로 던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요나를 또 구원해 주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성경에 남게 했던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로 세움을 입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과 나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말씀이신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사람을 교육하게 하려고 파피루스에나 또한 이렇게 모든 것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여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세계에 똑같이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마다 다 성경을 읽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배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오늘도 들으라고 성경을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롬에 나가는 그런 자를 만들어내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드러내는 그런 연습을 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와서도 이렇게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부활 이후에도 그들에게 똑바로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서도 여기 주의 성령을 받은 자라 하여도 잘못한 것을 회개하였을 때 성령이 회복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 사건 후에 회개의 눈물 기도를 했기에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 정말 엄청난, 제가 아들이 이 전기 감전이 돼가지고 정말 쫓아서 가보니까 침대에 한양대학병원에 침대에 누웠는데 거기에 이동하는 거기에 침대에 이렇게 누웠는데 거기 보니까 진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진물이 돼지고기 올려놓고 굽는 것 같이 이렇게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기가 막혀서. 의사가 하는 말이 오늘 저녁을 넘겨봐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살려주옵소서 소리도 안 나와요. 그 죽은 아들을 놓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새롬에 도전케 하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살면서 성령을 속이면 성령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살면서 성령을 속인 것이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다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로 예배를 받겠습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서면 잘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거를 성경 거울에다가 잘 비춰보고
자기 옷의 맵시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았느냐, 또 어떤 모습을 입고 또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이에 따른 것을 고쳐보라는 겁니다. 오늘도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케 하심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한 분이라면 복음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전도함에 쓰이기 위한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나도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소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심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인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하리로다. 아멘.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심도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서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일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일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선한 영을 주사 말씀을 늘 듣게 합니다.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아멘. 느헤미야 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선한 영을 말씀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겁니다. 영광의 영이 우리 심령 위에 계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영광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을 우리는 진실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있으면 자유가 있고 주의 영으로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으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며 가르치시며 증언도 해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증언도 해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내게 일러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며 가르치시며 증언도 해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던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정확하게 가끔씩 정말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소리를 듣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께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들으라고, 성령의 영의 소리를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고 분명히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기에 장래일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영이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의 영은 내가 잘못하면 못하게 하십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둔이 이뤄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7절에 정말 성령이 내가 조금 잘못되게 하는 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성령이 엄청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 그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게 아닌데, 정말 아닌데, 정말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성령은 죄와 사망에 보호서 너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정말 말씀들을 기록할 때 정말 거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낭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리인 겁니다. 설명만 듣는 것보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영들이 행하셨던 것들을 내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를 교육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순종하여 간다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했던 소리를 내가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새로움에 도전하고 새로움에 나아가는 그런 자를 세워내게 하려고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마음을 내 마음에다가 채워보시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지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제가 성경을 자꾸만 성경으로만 자꾸 그대로 설명을 하고 그대로만 읽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분명히 내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함께함을 알게 되므로 나의 모든 것 주어진 것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사실에 감사를 느끼게 되고 은혜로움을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잘 부숴 먹을 줄 아는 이빨이 아주 좋은 그런 성도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게 주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아들이 되도록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대할 줄 아는 성도로 내가 입어지게 하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주의 영들에게 했던 말씀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하게 하려고 성경을 접하면서 오늘도 주의 마음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그것을 여러분이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약속의 성령을 믿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오늘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은 성도로 굳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바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의 성령은 곧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도 똑같이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새로움에 나가는 그런 자로 세움을 입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나를 대해 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냄새로도 알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만진바되지도 못했지만 말씀으로 여러분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빌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곧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도 똑같이 진행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행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 읽는 소리내서 읽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은혜의 성령을 저버리면 받을 형벌이 무섭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뭘까? 주님 기쁘게 할 것이 뭔가? 주님 나와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새롭게 얻어가는 저희들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